오늘은 사무엘 강의 5번째로 대언자로 세워진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2장의 말씀을 전해 드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한 그 내용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11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실 텐데요. 2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6절과 12절 말씀을 병행 구절로 생각하면서 함께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해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이 레위인들의 분깃,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위인들의 월급과 급여와 같은 이 제물들의 고기들,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셔서 이러한 축복들이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끝부분만 12절 끝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끝을 내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바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땅으로 내릴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2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결국은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과 나이 들어 이제 노년에 임했던 이 엘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엘리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열린 환상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지라도 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던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한 자신들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대언자로 세워진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언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본서의 저자 사무엘이 스스로의 어렸을 때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었을 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가 끝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오늘 이 시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언자로 세우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2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2절에 보시면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기를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이 어렸던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 어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되었다면 엘리 같다면, 이 노 제사장 엘리라면 적어도 2번 정도까지 그랬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사무엘을 지도해 줬어야 되는데 2번씩이나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너 도로 가서 잠자거라, 이 정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져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한 이 사무엘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기 1장은 한나가 기도했고 2장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끝부분에 가면 1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모습. 그러니까 젖을 뗐으니까 4살이 됐겠죠? 자, 4살 때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뗀다고 하니까 지금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은 몇 살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아이다라고 합니다. 아이. 여기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하는데 유소년기에서 청소년까지 이르른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사무엘은 12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렸던 예수님이 그 깊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유대 어른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인가요? 4장인가요?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초등생 5학년 때였다라는 거죠. 우리 하영이가 지금 몇 학년? 5학년인가요? 네, 여기 사무엘이 12살 때였습니다. 근데 이 12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고, 자, 이 어린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 집안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심판의 결과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이 많은 제사장인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에게 관한 말씀인데도, 자기 집안에 관한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된 말씀을 하나님이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 떠오르는 샛별처럼 엘리는 이제 저무는 해처럼 이제 기우는 달처럼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기 3장 19절에 20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이 어린 사무엘 12살짜리 초등생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성전에서 4살부터 지금 12살까지니까 8년이 지났잖아요. 8년, 그렇죠? 8년 동안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 당시의 성소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를 앞두고 정복 시대가 지났지만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자, 3절에 보십시다.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자,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잠을 잔 것은 아니고 지성소 맞은편, 휘장의 건너편, 휘장 안쪽은 지성소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자던 곳에는 이 등잔이 있었으니까, 등잔대, 떡상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의 규례에 의하면 성소에 있는 등잔의 불은 아침부터 밤까지 켜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꺼트리면 안 됐는데 이 일을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린 12살짜리 사무엘이 이 일을 하고 성소에서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12살 된 초등생 5학년짜리가 성소에서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촛불도 밝히고 뭐 꺼지지는 않겠죠. 장막 아니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바람이 막 몰아쳐서 등불을 끄는 게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 성소에서 지금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늙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레위지파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본분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엘리도 수수방관,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린 사무엘에게 이 일들을 떠맡기고 사무엘이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등잔 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등잔 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자, 사무엘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지내기는 하지만 제사장의 입은 에봇, 여기에 흉패 12보석,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을 입지는 않았고 대제사장이 입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무엘도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지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임무, 어떤 의미들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등불을 사무엘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등불은 어떤 의미를 상징합니까? 이 등불은 결국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의미를 상징한다면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일을 배웠을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시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제가 오는 주일날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있던 등불을 밝히는 이 사무엘을 생각하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배우고 감당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이 어린 사무엘이 불을 붙이고 관리하는 이 일을 하면서 훗날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존중받는 대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 등불을 켜고 밝히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어린이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면서 제사장의 임무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자에 들어서 G7에 포함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잘 사는 7나라. 여러분, 7나라에 든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도 없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인구도 절감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수선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위상이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앞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그 일에 깨어 있고란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평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등불을 관리하고 불을 붙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나중에 고백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4절부터 주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3번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후반절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살짜리 초등생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게 누구 목소리냐? 긴가민가하지 않았을까요? 엘리 목소리는 아닌데 밤중에 자다 보니까 누가 막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절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의미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자식이다. 모르겠습니까? 눈으로 본 적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하신 온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요, 천지를 만드신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알았을 겁니다. 4살 때부터 젖을 땐 이후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받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까? 죄를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를 드릴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직접적인 소통,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인이고 우리 초등생들도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여러분 진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대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저녁에 정말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이 정말 감사하고 귀한 분이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아까 자매 이름을 언급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2번은 전화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직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막 흐느끼는 게 들려요. 채원아, 너 울고 있니? 그랬더니 너무 감사. 지금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12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다고요? 인격적으로 몰랐던 겁니다. 너무 어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풍월로 들어서 알고 있는지, 내 부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부인 뒤만 따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난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지, 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그냥 부인으로서 남편만 꽁무니만 따라가서 예배당 자리만 덮이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3번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모르니까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그런 음성,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9절을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서셨다고 그래요. 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몸은 사실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몸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몸은 사실 없으십니다. 이 섰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인 형상, 하나님의 그 몸을 우리 사람의 형상과 같이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요. 아무튼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성소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 누워있는 그 잠자리 앞에까지 와서 주의 임재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주의 종이 듣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종이 듣나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도, 아니 이 저녁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그 말씀을 담아둡니다.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요, 굉장한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말이었어요. 어린 12살짜리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존중하는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할 것을 소식을 들었으니까 12살짜리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날이 밝을 때 15절에 보면 이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두려워가지고 15절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간밤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3번씩 찾아오셨고 4번째 사무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지인데 필경은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7절로 이제 묻지 않습니까? 자, 이 4가지의 엘리 집안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4가지. 굿뉴스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집안의 굉장한 무서운 소식의 메시지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들었던 이 소식은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2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이게 무슨 소식, 무슨 말일까요? 모두 다 깜짝 놀랄 소식이다 이거죠. 좋은 소식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소식, 공포의 소식과 같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와 그의 가정이,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랄 것이다 이거죠. 공포스러운 메시지죠. 근데 이 소식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의 10절부터 4장 10절과 11절의 이 소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3천 명도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을 이렇게 연달아 이어놓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명이 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리 난 거죠. 어떤 집안은 장자가 죽었고 차자가 죽었고 독자가 죽은 거예요. 울음바다가 난 거죠. 왜입니까? 엘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사시대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간밤에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경종의 말씀으로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징계의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죄를 지은 것을 사무엘을 통해, 저자 사무엘을 통해 이 사무엘기상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진노의 불길을 결국 쏟아 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끝을 내겠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3절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언급하고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죄를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혹독하게 아들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았던 엘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집을,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와 그의 아들들 2대에 걸쳐서가 아니라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도망 다닐 때 도액이란 사람이 제사장 수천 명을 죽이고 레위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엘리의 집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14절 보시면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희생물이나 헌물로도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물,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죄, 엘리 집안의 죄는 하나님이 영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희생물이나 헌물은 무엇이냐면요, 희생물은 짐승을 잡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또는 비둘기를 잡아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물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이 곡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곡물. 우리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제사든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이 엘리 집안의 죄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의 가족이 죄를 지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번제 제사,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생물은 히브리어로 제바흐, 그리고 헌물은 미느하라고 하는데 어떤 제물도 우리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연락하지 않으시겠다, 단단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닫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지 못합니까? 오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함이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짓고 강도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방법에 따라 희생 제물도 그리고 헌물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 자, 우리 또 내려가서 이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이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네 가지의 이 엘리 집안에 관한 죄들, 이 소식들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3장에서 4장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며칠 만에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장에서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발생했을 것이고 결국은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직사하잖아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뼈가 부러져서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사무엘기에서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들,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이 없다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으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회개치 않은 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것이 분명히 자기 양심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분명히 알게 되면서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그 이튿날 엘리의 질문에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에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며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할 것이니라 하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래도 엘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 엘리가 받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할 것이니라. 자, 어린 사무엘이 간밤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전부 다 숨기지 아니하고 엘리에게 다 고합니다. 자, 그럴 때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매 그가 이르되, 자,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의 말입니다. 엘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오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결심하셨을 때 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십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신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도 엘리의 마음속에는 실마리만큼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안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우리가 될 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자, 본문의 사무엘은 12살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이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전국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이때는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의 종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21절,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여러분, 이 당시 아직 솔로몬에 의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중북부 북쪽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주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다. 왜 실로에 나타나셨다고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의미는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 방금 읽었던 7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 앞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신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든 어쨌든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들려요.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비평하는 거, 나를 두고 목사님이 찌르는 설교한다, 표적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든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늘 주신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실제로 감동이 되어질 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된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아니면 여러분 MP3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든 전화기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시든 아니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들으시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가 됐든 격려가 됐든 책망이 됐든 훈계의 말씀이 되었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